태자귀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귀신인데 만신들이 고아나 혹은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대나무통이나 좁은 항아리에 넣습니다. 아이를 며칠간 쫄쫄 굶긴 뒤에 실신하게 만든 후 아사 직전에 그 아이 앞에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이때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죽인 후 손가락이나 손을 잘라냅니다. 무당이 아이의 영혼을 부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스트랑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밖에를 못 나가겠어요. 너무 더워서. 그래서 너무 덥다 보니까 네. 또 선생님의 귀신 이야기를 한번 또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귀신백화사전 4편. 4편입니다. 어떤 귀신인가요? 오늘의 귀신은 명도귀, 태자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태자귀란 어떤 귀신인가요? 여러분들이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태자귀, 태아령이랑 헷갈려 하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태자귀가 곧 동자다, 동자 동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거고, 동자 동녀 신이라는 거는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길을 잡고 오는 애기신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태자귀는 좀 다른 개념의 귀신입니다. 요즘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옛 만신들이 사용하던 안 좋은 방법의 귀신이고 현재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자귀는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귀신인데 만신들이 고아나 혹은 어린 아이를 납치해서 대나무통이나 좁은 항아리에 넣습니다. 아이를 며칠간 쫄쫄 굶긴 뒤에 실신하게 만든 후 아사 직전에 그 아이 앞에 음식을 갖다 놓습니다. 이때 먹을 것을 향해 손을 내미는 순간 죽인 후 손가락이나 손을 잘라냅니다. 그 손을 잘라서 귀신의 육체 또는 신체로 만듭니다. 아이의 넋을 손에 봉이 난 뒤에 몸은 여러 갈래로 잘라서 태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무당이 아이의 영혼을 부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아이의 영혼은 연매가 되고 무당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돕거나 그 아이를 조정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넋에게 너 이제 내 소원만 들어주면은 먹을 것도 주고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혼을 부리게 됩니다. 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손님을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손님이 오면은 그 태자귀에게 저 사람에게 붙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빙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로 너 빙의다, 귀신의 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빙의 굿을 진행시키면 당연히 그 아이는 심부름을 잘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빠져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빙의 굿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당연히 이게 빙의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진행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거나 그런 방향으로 이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드라마 악귀에서 나오는 귀신도 이런 태자귀입니다. 가장 악독한 주술 중에 하나이고 한국, 중국, 또한 일본에서 행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슷한 귀신으로는 일본의 이누가미가 있는데요. 굶주린 개, 특히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개여야 합니다. 굶주린 개를 땅에 묻습니다. 얼굴만 내놓은 채로 땅에 묻어버리고 그 앞에다가 아이가 아사 직전에 먹을 것을 요 앞에다가 놔두고 그 후에 바로 머리를 잘라 죽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강아지의 넋은 이용을 당하게 되며 보통은 누군가를 저주를 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비슷한 방법으로 고양이를 이용해서 만든 묘귀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현대시대에는 이미 불법이고 이런 것들이 행해졌던 것은 1700년대, 1800년대에 많이 행해졌었기 때문에 요즘은 보기 쉽지 않은 귀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할 텐데요. 무당이 그 태자귀를 부리다가 죽게 되면은 죽기 전에 선악나무 밑이나 아니면 땅 깊숙이 파서 그 아래에 그 항아리를 두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걷다가 산속을 걷다가 땅을 팠는데 이상한 항아리가 나오거나 선악나무 밑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신다면은 절대 그냥 가만히 두시길 바랍니다. 이 듣기만 해도 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였긴 했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실제로도 기록돼 있는 바에 따르면 1700년대, 1800년대 왕실 기록에 그런 것들을 금하는 법들이 기록이 돼 있고 실제로 연매를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사실은 저희가 대수대명을 칠 때도 닭의 목을 치잖아요. 산 재물을 바쳐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전 무당들은 자기 피를 이용해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혹은 닭피를 이용해서 부적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피나 어떤 동물의 넋, 아이의 넋을 이용한 주술들은 예전부터 많이 행해져 왔다고 봅니다. 항상 마지막에 여쭤보는 거지만 네. 이번에 태자귀의 위험도 네. 몇 점일까요? 태자귀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한 1700년도, 800년도에 살았더라면 아마 10점 만점에 10점이겠지만 현재는 거의 없는 관계로 10점 만점에 5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태자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도귀라고도 불리며 살아있는 넋을 이용한 연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런 방법은 현대에서는 행해져선 안 되며 행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닥뜨릴 일은 없겠지만 그 벌전이라는 거는 분명히 자손들에게 내려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어떤 산 재물을 가지고 연매를 만드는 행동은 가장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